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발견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구하라 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나는 길, 소생하는 길, 풍성하게 되는 길, 자유케 되는 길, 정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 사실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지시켜주고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풍성하게 자유케 하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자유케 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데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가 없다면, 질병 때문에 자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자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갈등 때문에 자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팔자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부족함 때문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즉, 내 안에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영생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환경도, 그 관계도, 그 형편도 반드시 극복해 가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충만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거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답답한 현실,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양식이,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25절에 듣는 자가 살아나리니 곧 이때라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에 안식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그랬다고요. 일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어찌 일하지 않을 수 있냐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날이에요.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죠? 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대요. 여러분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과거에 묶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근데 주께서 뭐래요? 내가 일하니까 너희도 일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 혼자 못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마음을 여는 일이에요. 믿고자 하는 일이에요. 듣고자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물론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만한 상황들이 여러분을 막 우겨싸고 있지만 다 가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문제 역시 능히 들어다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마음을 여는 일을, 듣고자 하는 일을, 믿고자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사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아멘?
내가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너무나 다 쉬운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과 상태와 처지를 단 한 단어로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가 무슨 손가락질을 받고 나쁜 짓을 해서 죄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관념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빼앗긴 사람, 그래서 죽게 된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서 망하게 된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처지요 신분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강도,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그리고 뭐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었노라,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늘 결핍의 상태예요. 두렵고 부족한 거예요. 늘 허기지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죄인의 삶은 늘 허기지고 두려움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 뭐 좋은 거 없나, 여기에 뭐 좋은 거 없나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 그거 찾지 마. 그거는 고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고아 때처럼 살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즐거울까를 막 찾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뭘 구하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직면한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그렇죠, 당연히 돈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고 눈에 보이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영혼의 문제야. 나와 관계의 문제야. 즉, 그 문제, 내 관계를 회복하면 다 회복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의를 구하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딱 여기까지니까, 이건 이제 돈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고 팔자의 문제라고만 여기지, 그 이면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줘요. 뭐를? 우리의 지금 그 문제는 무슨 문제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야. 그러니 육체의 것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래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적당히 여기까지. 그럼요, 사람과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면 너의 범사도 자연스럽게 잘 될 거야. 잘 된단다 약속하셨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잘 되면 반드시 너의 육체의 삶도 잘 된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다 인생 끝난 다음에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돈 벌 때 깨달아야 되고요. 공부할 때 깨달아야 되고요. 조금 더 건강할 때, 좀 더 젊을 때 깨달아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뭐래요? 그래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우리의 이런 자기 공로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를 구해야 돼요. 그 관계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예요? 우리가 공양미 300석을 갖다 드린다고 안 돼요. 3,000석을 갖다 드려도 안 돼. 사람의 자기 공로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의다. 그 의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래서 날마다 옳은 길을, 의의 길을 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돈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그래서 그래요.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없어져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성경은 똑같이 말해요. 아니다. 아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즉 반대로 말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 그 태산 같은 문제, 팔자라고 여기도 문제 더 이상 너의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것이 너의 발목을 잡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음을 알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자기 인식이 필요해. 어떤 인식?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영위에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자유케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이요. 지금 중학교 1학년들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학교에서 프로젝트나 TV로 하지만 그때는 칠판에 분필로 이렇게 다 썼거든요. 그리고 전지 같은 데에다 무슨 글을 써야 되는 게 있으면 전지에 썼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최연숙 선생님인가 그랬어. 안경은 이만한 거 쓰고 벨트는 이만한 거 친 여자 선생님이었어. 근데요, 그 선생님이 칠판에 긴 글을 쓰려면 이제 자기가 팔 아프니까 누구를 시키는데 꼭 절을 시켰거든요. 칠판에다 뭘 쓰고 아니면 전지에다 뭘 써오는 거 있으면 꼭 절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필체가 조금 이렇게 보기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필체가 조금 나이가 성인이 들어서도 이 필체에서 지금은 좀 그런데 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그 필체가 잘 먹혀가지고 선생님이 이뻐했어. 야, 너 이거 좀 써와라. 이렇게 써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긴 글을 쓸 일 있으면 일교나 나와서 이거 좀 써라 그랬다고. 근데 이 필체가 어디 필체예요? 우리 누님 필체야. 우리 누나의 필체야. 제가 왜 누나의 필체를 따라하게 되냐면 저희 누나는 제가 봤을 때
두 살 터울도 아니에요. 학년이 2살 터울이지만 그 누나는 모든 면에서 다 좋아. 진짜 조금 짜증나게 다 좋아. 다 잘해. 그러면은 뭐 이게 부족하면 아니 이게 잘하면 좀 저것도 부족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 잘해. 그러다 보니까 저의 나름의 모델이야.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기도도 누나가 하는 거 들어보면서 기도도 그렇게 따라하고, 찬양도 누나가 하는 거 보면 찬양도 그렇게 따라하고, 글씨도 누나를 따라했다 이 얘기예요. 꼭 주일날 저녁에 누나, 나 숙제 있어. 그럼 이제 누나가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다고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누나가 해줘. 글씨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나는 더 글씨가 비슷해져야 되니까 열심히 따라하고. 되게 의존적이었어요. 엄마를 의존하기보다는 누나를 더 의존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나가 야, 나 따라해, 나를 본받아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누나가 오라. 그리고 늘 좋은 결과를 가져와.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누나가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흉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그대로 하지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해요.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는 내 자유로 말한 거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다 명령해 주셨어. 나는 그것을 그대로 할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박약이야? 자기 생각은 없어? 무능하신 분이야? 라고 여길 수 있으나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늘 오라. 늘 맞아. 가장 좋은 결과를 갖고 와. 나의 생각, 나의 형편,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이유는 그분의 뜻이 오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분대로,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움직여 라는 거예요. 종종 누나가 한 것보다 내가 한 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요.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확률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늘 옳고 늘 좋은 결과를 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나는 지금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이 이러니 이렇게 하고 내 상황이 이러니 저렇게 하는데 아니야. 아무리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내 경험이 좋아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맞이해. 이것을 예수님이 알기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난 안 해. 나는 무능력해. 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늘 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종종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면서 내 형편도 모르면서 이런 걸 요구한다고. 그래서 제발 좀 뭘 좀 알고 하시라고. 하나님께 그런 항변 아닌 항변과 핀잔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한테는 그랬지 하나님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얼마나 바쁜데요. 내 상황 좀 알고, 지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데요. 내 상황 좀 알고. 여러분 상황을 알고 말씀을 전하면요 할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저거 나 들으란 소리야. 그러면요 듣고 살아나란 소리예요. 듣고 돌이키라는 소리겠죠. 진짜 여러분의 형편을 알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주께서 아셔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복이 뭐냐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당장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가장 온전케 하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르심을, 그 의를 믿는 것이 복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분의 뜻 가운데 있으면 잘 돼. 승리해, 회복해, 강건해져, 자유케 돼. 이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소생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아. 잊지 않으셨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절망으로, 패배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승리로, 소생으로, 영생으로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리는 마귀가 사용하는 내 안의 발작 버튼인 거예요. 이 버튼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뭐예요? 자유가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주님이 오실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치유하기를 원하나 보기에 느껴지게 들려지기에는 꼭 죽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거고 나를 열받게 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이대로 있으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살고자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구원받은 노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방주 안의 삶은 여러분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묻게 되죠.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이 방주 안의 생활이 끝난다라고 예수님이 이게 광고해 주셨으면 버티고 버틸 텐데 그런 약속이 없어요. 언제 이 물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밟을 거라고 하는 약속 없는 상태로 방주 안에 갇혀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의 똥 냄새, 땀 냄새, 그런 악취를 맡으면서 버텨야 된다는 거. 아, 차라리 그때 죽을 때 죽을 걸 라는 생각이 든다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신 거. 야, 이게 구원이 맞아? 이렇게 구원받을 바에는 그때 그냥 꼴깍하고 죽는 게 낫지. 야, 이거 너무 괴롭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리워 결국은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아유, 왜 나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 내가 이 멍멍이 고생을 시키냐? 에?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냐? 그냥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그때 고깃가마 곁에서 내가 고기를 먹고 마늘을 먹으며 놀던 거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원망불평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하면 편할수록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괴로움으로 어떨 때는 답답함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을 믿지 않고 이 터널의 끝에서 날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할 건가?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뭘 따라 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사업이 이럴 때 어떻게 하지? 김우재 성도 집사님, 사업이 이런데 어떻게 하지? 몸이 이런데 어떻게 하지? 지금 관계가 이런데 어떻게 하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형편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된다고. 주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때. 그런데 의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의 같지 않은 거예요. 잘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의를 구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주시는 그 의가, 내가 구한 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가 받아놓고 보니까 잘 될 것 같지 않아. 내 만족이 안 돼. 내 기분과 이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과 달라.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거 안 붙잡겠습니까? 이게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안 붙잡겠어요? 내가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의를 구했는데 느끼기에는 전혀 엉뚱한 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요. 손해 안 보려고 구했는데 더 손해 볼 것 같네? 좀 편해지려고 구했는데 더 피곤해지겠는데? 기분 좀 내 자존심을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자존심 더 상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생각이 오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라는 의를 주신다고요.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 같지 않아 보이죠? 옳은 길 같지 않아 보여요. 승리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를 구했고 의의 길로 걸어갔어요. 십자가의 길로 갔다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길 원해요. 영광을 맛보기를 원해요. 영혼에도 여러분의 육체에도 그 영광과 영광의 그림자가 충만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래서 요청하신데 그 의의 길을 아무도 안 걸어. 예수님만 뭘 믿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오르세요. 그래서 그 의의 길 같지 않아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졌을 때 다들 망했다, 줄 잘못 썼다, 끝났다 탄식했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이, 선택이, 순종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죠.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고 우리의 의의 길이 되셨어요. 옳은 길이 되셨고 승리의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보나 AI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저럴 때 어떻게 하죠? 물론 육체적인 기본적인 세상 지식을 구할 때야 여러분 AI를 이용하면 되지만 오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데 AI한테 물으면은 어떡하겠어요? 비록 의를 구하는 게 답답해 보이고 더뎌 보여요.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결국 의의 말씀이 승리케 합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고 전문가의 이런 조언 저런 조언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옳은 길을 주세요. 옳은 마음을 주세요. 이 막 끌어오르는 이 감정으로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감동, 말씀의 감화감동으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의를 주실까요? 그 길을 나타내 주실까요?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다 보이고 나타내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은 생명의 길인데 그걸 누구에게 보여줘요? 심지어 여기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보일 자도 있어요. 여기서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큰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 주세요.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공개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걸 보여줘도요. 누구에게 더 보여주고 누구에게 덜 보여주는 그 차이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관계의 친밀함에 따라서 보여주고 덜 보여주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대요. 신분으로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보여주지 않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허락하고 보여주시고 공개하시는 게 있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성숙한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요한이에게 보여주는 게 있고, 요한이에게 내가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진원이에게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차이가 있다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선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존재적 이유로 사랑하시죠. 내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1번으로. 그죠? 우리 최고원 성도가 서울을 왜 사랑해요? 잘생기긴 했어.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아니겠지. 똑똑해. 그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도 아니겠지. 말을 잘 들어? 지호가 더 잘 들을 수도 있지. 뭐. 그래?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야 얘가 진짜 효자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내가 바라는 그대로 다 잘하고 그냥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내 배로 나왔으나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존재로도 아우 저 미운 짓을 골라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존재적인 이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첫 번째는 그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구속사적인 그냥 사명으로 관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무슨 마음? 아, 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늘 보좌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버리고. 왜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사 내가 가야만 하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면 그런 자녀 되시길 바라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돼야 돼. 설령 육체의 부모의 마음을 다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밀한 것을 모세에게 친구에게 공개하듯이 다 믿는 사람이지만 그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구별하셔서 더 깊은 것을 공개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변형산에 아무나 안 데려간다고. 제자라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면 다 데려가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이치요 논리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뭐예요? 수준에 맞게 대하는 것이 공평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여러분한테 다 얘기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가장으로서 짊어지는 그 고뇌와 걱정과 염려를 요한이를 앉혀놓고, 야, 너 이거 먹는 거 있지? 이거 어떻게 해서 먹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달라고 할 때마다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걸 주저리 하면 애가 부담스러워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너는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고, 그죠? 공평한 것은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공개받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신다. 의를 공개하신다고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의를 위하여 스스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공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일들을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의 분량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공개하고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목사에게요? 왜? 여러분, 왜 목사에게요? 목사라는 안수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막 공개하시고 더 많은 것을 나타내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까지 부름받고 올 때까지는요, 저도 제 생각이 있고 제 감정이 있고 제 기분이 있고 저의 나름의 꿈꾸던 소망이 있는데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의 시선을, 뜻을, 인생을 맞추면 하나님이 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누구에게는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근데 누구에게는 입 꼭 다물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예요? 야, 나의 고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는 나눌 수 없어요. 목회자의 고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밥은 누가 하지? 밥 안 하는, 이제 밥 고민은 안 하잖아, 내가. 그죠? 끝나고 이거 청소는 누가 하지? 내가 설교 준비를 언제까지 하고 청소 고민 안 하죠. 네? 그런 고민을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씩 내어 맡기고 있죠? 얼굴에 고민같이 느껴지면 다시 내가 할게요. 이제는 그런 고민을 가져가줘서 고마워요. 뭐 반주는 누가 하지, 뭐는 누가 하지, 그런 고민 가져가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고민만 하면 더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우리 집에 다 요한이만 같으면 어떻게 해? 좋죠. 기쁘죠. 그러나 성숙한 자녀들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예수님께 공개해 주셨고, 21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한과 22절에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겨주셨다. 이유가 뭐래요? 23절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려고, 놀랍게 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고난과 그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와 진리의 말씀을 공경하고 의지하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거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줄여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구원하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진멸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마귀 죽어 그리고 인간 구원받아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아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 여러분 심판자, 재판장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지옥, 형벌, 죽음, 이렇게 하나님이 뭐 우리가 삼심제도 하는 것처럼 심판을 딱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직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아. 네? 이거 살았으나 곧 죽는 것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어.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내렸어. 아직 집행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장이 되셔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 재판을 때렸다고요. 뭐라고? 사형, 지옥, 형벌, 죽음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재판장. 여러분 오늘날 지금 사법제도가 완전히 망가졌죠? 동의하시죠?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아직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 지금 여러분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뭐를 관여하면 안 돼요? 기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죄와 기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고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요쪽 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기소하는 검사에 대해서 죽게 된 우리를 변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변론해요?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수 마귀와 율법이 저를 참소하나 제가 담당했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론하시고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이 재판장이지만 모든 권한이 이제 예수께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변호 안 하면, 우리가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심판도 다 기준이 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을 영접한 자 구원받고 그분을 거절한 자 심판받게 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어. 그분만이 너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만이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에서 너를
변론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너희는 알아야 돼. 그 빨리 변호인 입회하에 지금이야 뭐 AI로 뭐 한다 그러지만 아니요. 집요한 율법과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의 영혼을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요 심판의 기준,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구약의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이제 우리의 축복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지에?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대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대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너는 사형 그런 재판의 권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권한이 예수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요. 예수께서 인자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을 뼛속 깊이 채우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사님은 내 입장도 안 내봤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그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 내 입장 안 돼봤죠. 이렇게 말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고 안 돼요,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다. 예수님께 핑계댈 수 없다 얘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어떤 특정한 분야의 자리에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경험하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심판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얘기예요. 오늘 죄와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오길 바래요. 일어서길 바래요. 두려워하고 그 무덤에 묶여있지 말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풍성함을 제한받고 있다니까요. 이놈의 팔자야, 왜 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이런 사람 만나서 이것저것, 그거 다 여러분 무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은수가, 고은아, 정이야, 지우야 나오너라. 그 염려의 자리에서 나와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 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